9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여 주시고 위로자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놀랍고 너무나 큰 것이기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촉촉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7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밑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읍에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웅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서는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9장의 말씀은 또 1부, 2부, 3부, 4부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1부는 어제 여러분들이 읽으신 아모스 1장, 2장의 내용이고, 특별히 1부 내용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주변의 국가들을 향하여 산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심판의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은 아모스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이 아모스서의 2부에 해당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2부는 그 대상이 1부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1부는 8개의 국가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저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2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상을 오직 북이스라엘에게 초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부부터는 초점이 주변 국가에서 바로 북이스라엘로만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이렇게 모아져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도 낯설 것이 아닌 것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을 북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아모스서의 본론으로 넘어와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 예언을 집중하는 것은 하나도 어색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장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모스 3장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를 건졌던 나를 잊었다.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는데 너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징계가 예고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3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의 역사를 잊게 되면 반드시 변질되고 반드시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들에게 뒤따라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역사들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베푸셨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베푸신 은혜의 때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더불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것과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마르게 되면 곧 우리에게 그 은혜의 샘, 감사의 샘이 마르고 우리의 신앙이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후에 이제 아모스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실 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특별한 계층을 지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즉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산의 암소들은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지배계급, 지배계층, 권력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에 대해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들의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또 힘없는 자를 압제하였고 학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지배계급,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요, 11조 등 모든 종교적 형식을 잘 갖춘 자들이었지만 그런 종교적 열심도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의 과시적인 그런 종교적 열심이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탐욕을 쫓고 약자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부터 쭉 읽어오면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5번에 걸쳐서 재앙을 보내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죠. 오히려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시고 고통의 날이 다시 임하기 전에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거듭 촉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5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서가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종교적 타락을 주로 언급하는 에스겔서나 호세아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 아모스서에서는 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약자를 짓밟는 그 사회의 지배계층의 그 횡포와 압제를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오늘 아모스서가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들,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며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선포하여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진 자들의 횡포와 부패한 권력에 저항하며 약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자 곧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인애, 곧 사랑과 분리될 수 없죠. 왜냐하면 정의를 세우는 것이 곧 절망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더 가져야 너희는 존중받을 수 있고, 더 가져야 너희는 사람들에게서 힘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더 가져야 타인의 부러움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약자들을 생각하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방법을 고민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아 마땅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서 가져야 더 행복하다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가진 것으로 약자들을 섬기고 나를 위해 살기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지금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약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정의를 바로 세우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관심은 이 사회 가운데 가진 자들의 횡포와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초점하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더 가져야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더 가져야 너희들이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더 가져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사랑을 얻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증거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선한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가진 것으로 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코로나 상황 관련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질병 가운데 곤란당하고 있는 우리 예일교회 교우들과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